한날의 첫 시간을 주의 거룩한 성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말씀의 두 번째입니다. 전체 큰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일러주시고, 어떤 이유든지 그 성적인 유혹에 빠지게 되면 성경은 7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다, 지혜 없는 자임을 일러주십니다.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성적인 유혹을 일러주시는데요. 그래서 이런 유혹이 있을 때 잘 분별하도록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만이라도 이 유혹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할지 미리 그 결과를 알려주시고 경고하심으로 이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을 이제 평상시에 은혜와 믿음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말씀에 이제 음녀에게 미혹되어 끌려가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네 가지로 비유합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바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무와 같을 것이다, 소와 같을 것임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인데요. 이제 벌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는 쇠사슬의 매인자 같을 것이다 라고 비유합니다. 2절 후렴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표시된 부분만 합독합니다.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은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미련한 자임을 반복합니다. 7절에는 어리석은 자다, 지혜 없는 자다, 그리고 또 22절에는 미련한 자다. 그러니까 어떤 미사오고를 쓰고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일단은 성적으로 미혹당하게 되면 성경은 그건 어리석은 자다, 지혜 없는 자다, 미련한 자다라고 일러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유가 바로 이제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자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통 이제 고대에서는 죄수들이 끌고 갈 때, 사형수들을 끌고 갈 때 이제 손이나 발에 쇠사슬을 묶어서 그렇게 이제 끌려가는 거죠. 마치 성적으로 미혹당하는 자들은 그런 신세가 될 것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범죄 심리를 다루고 있는 프로파일러들은 보통 이제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가 심리적으로 자신들이 저지른 죄들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두 번째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내가 유익만 있을 것이다, 내가 어떤 돈만 덕만 볼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는 거죠. 세 번째 심리가 뭐냐면 자기가 한 짓은 다 완전 범죄라고 생각한대요. 거의 비슷하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약간의 유익을 얻게 되면 본인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실상은 제 프로파일러들은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자임을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이제 언젠가는 잡히게 되면 손과 발에 수갑이나 쇠사슬에 묶여서 이제 끌려가거나 사형들로 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엄밀하게 성적으로 유의를 즐기는 사람들은 첫 번째가 이제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와 너만 두 사람만 알자 그렇게 생각하고, 세 번째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성경은 경고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난다. 그래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면 이제 감옥에 끌려가는 그런 죄수와 같을 것임을 성경은 미리 알려주십니다. 자, 세 번째 비유가 23절입니다. 여기 이제 표시된 부분만 합독합니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이게 또 무슨 비유냐면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병사들이 싸웁니다. 그러면 이제 화살이 날아와서 꽂히게 되면 이제 흔히 간에 이렇게 화살이 꽂힌 것을 비유하는데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간은 그 생명과 감정의 근원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간의 기능은 생명과 감정의 근원. 그러니까 한때 이거는 사랑이야라고 했던 그 감정들이 언젠가는 화살이 꽂혀서
그 하늘에 나른 화살은 언제 꽂힐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적인 이 이제 드러남도 범죄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에서 그게 드러남으로 간에 이렇게 꽉 꽂히게 되면 이제 한때 사랑으로 말했던 그 이제 감정도 생명을 다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비유를 하고 이제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비유는 후렴입니다. 합독합니다.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새로 비유하는데요. 자, 사냥꾼들이 새를 잡기 위해서 이제 올무를 넣었죠. 이제 마치 마귀가 성도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귀가 성도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을 드렸죠. 그게 3절인가 보면 핍박과 유혹이 몰려와도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를 향한 그 사랑은 변치 않아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그 영혼을 한평생, 뭐 사단의 목적은 어떤 식으로든 지옥 보내는 게 목적이니까 한때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해피해도 어느 한순간에 딱 넘어지고 그러면 지옥 보내는 게 사탄의 목적이니까 사탄은 굉장히 간교합니다. 간교하고 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지켜보다가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언젠가나 한번 탁 태클을 걸어서 넘어지게 만들어서 그게 잘못 아다리가 되면 교회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이러면 교회 떠나면 믿음 생활 못합니다. 그건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믿지,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사람 마음은 자기도 자기 감정을 알지 못하는데요. 어떤 식으로는 한번 딱 그게 뭐든 간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면 이제 그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데요. 그게 사탄은 간교한 자죠. 그래서 사탄이 이제 그 사람을 무너뜨릴 때에 다양한 장치를 씁니다. 오늘 찬송처럼 핍박. 제가 무슨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어렵게 하는 게, 힘들게 하는 게, 자, 몇 가지 예시를 줍니다. 핍박이 제일 힘든다.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많았죠. 기독교를 핍박했을 때, 6.25 때, 뭐 이제 우리나라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예수님 초상을 발견했다는 등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교회에 들어가면 불 지른다고 빨리 나오라고 그러고 불을 다 태워버리고 교회. 자, 핍박 환난이 신앙생활에 제일 힘든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반대로 오늘 이제 보는 유혹, 유혹, 성적인 유혹, 이게 제일 힘든다. 사실 성적인 유혹은 핍박의 환난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제일 힘든다. 자, 세 번째는 각종 시험, 핍박과 유혹도 아닌데 믿다 보면 시험이 오잖아요. 시험. 네 번째,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 자, 살다 보면 반드시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어려울 때가 있고 또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다 몸이 연약하니까. 질병의 원인이 내가 잘못하든 아니면 자연적인 질병이든 어쨌든 반드시 질병이 우리는 찾아오는데요. 또 어떤 경우는 자식들입니다. 자식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그게 목사일 수도 있고 성도 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5가지 예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가 제일 힘들까요? 이 외에도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명예, 세상의 명예. 그래서 지체가 높은 분일수록 전도를 하면 내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일 마치고 나면 시간 한가할 때 교회 나가겠다고. 그럼 하나님보다 그 사람은 세상 일이 더 크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내가 시간 남고 할 일 없으면, 이거 하나님 들으면 굉장히 서운해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할 일 없으면 그때나 내가 나가겠다. 아니, 할 일 없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인가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시험들은 여러 장치들이 있는데, 여러분 뭐가 제일 힘들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탄은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만 딱 걸려 넘어지면, 이제 하나만 딱 제대로 아다리 되면
특별히 성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잘해요. 근데 그 하나 때문에 그 영혼이 수월에, 이제 마지막 27절에 보면 수월에 들어가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성적인 유혹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어쨌든 여러분, 한평생 사탄이 성도를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장치들을 깔아놓는데, 이걸 말씀으로 잘 분별하시고 미리미리 여러분 다 기도해 놓으셔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언젠가는 아프실 거잖아요. 그죠? 저도 늘 그런 기도합니다. 9988-234 하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그 다음날 평안히 가는 거 다 바라는 바지만 그러는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어떤 분은 1년 동안에 오랜 장기 이렇게 투숙하시다가, 어떤 경우는 10년, 20년 병석에 계시다가 그 사람이 특별히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저주실 건 아닙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기도 안 해놓으면 나중에 그때 거의 다 돌아섭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하고 강조할 때 미리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은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내가 침대에 누울 수도 있고 누구한테 수발을 받을 수도 있고 노인 요양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평소에 그 기도 해놔야 그래도 힘든데 평소에 나는 절대 안 아플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팔팔할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사는 게 다 비슷해서 마귀가 그냥 안 놔두거든요. 미리 따라서 미리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거 미리 기도하는 거지. 맨날 뭐 축복만 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인가요? 기도도 밸런싱이 맞아야 되거든요. 물질에 여러분 어려움도 언젠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일이 잘 돼서 하루아침에 길거리 나앉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미리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물질 또 핍박도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환난 핍박을 없는 시대잖아요. 올 수 있습니다. 나라가 하루아침에 뒤집어져서, 뭐 6.25가 그냥 예고하고 찾아왔나요? 하루아침에 왔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미리 한 10%는 걸 떼놓으시고 적금 든다 생각하시고 미리 기도해 놓으셔야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이게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 그냥 화살이 간에 꽂힌 것처럼, 화살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날라오잖아요. 그때 꽂히게 되면 한순간에 여러분 얼마든지 주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미리 여러분 기도해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꼭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미리 다 기도해요. 저라고 안 아파요. 자, 새가 그물로, 그러니까 이 사냥꾼이 그 새 잡기 위해서 이렇게 올무를 놓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나 딱 걸려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새들이 때로 다니다가 자기 동료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탁 잡혀 먹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파다다닥 피해가요. 그런데 그거를 지켜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머리 나쁜 것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무슨 대가리라 그래요? 새대가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새를 비하시키는 게 아니라 새가 머리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 자기 동료가 얼마 전에 그 그물 속에 잡혔는데 보다 날아갔다가 깜짝 놀래놓고 또 이렇게 전선에 앉아 있다가 그 사냥꾼이 이렇게 올무 넣는 걸 보고 얼마 있다가 잊어버리고 또 들어가요. 그 사냥꾼은 계속 새 잡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자가 어리석은 자임을 그렇게 일러줍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 성적으로 엄밀하게 범죄하다가 뭐 가정이 파탄되고 돈은 돈대로 다 이렇게 빼앗기고, 그런 일을 여러분 TV만 틀면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미혹하는데요. 26절 말씀 한번 후렴질 한번 다시 한번 좀 띄워놓으면서 보시게 되시면, 자, 죽은 자가 뭐하니라? 허다합니다. 이게 허다한데 그런데도 여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사실
잠언 7장의 말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성적인 유혹은 죄인 것을 알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다시 한번 잘 되새기고 기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죠. 자, 그랬으니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결론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 라고 올립니다. 24절 합독합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뭐해라? 주의해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한 귀에도 걸르지 말고 말씀을 주님 나는 그와 무관한데요. 네, 그동안 무관하셨으면 지혜롭게 잘 살아오신 겁니다.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롭고 믿음 있고 영성 있게 살아오신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무관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자, 25절입니다. 어디로 치우치지 말며 엄리의 길로 그렇게 가지 마라. 안 갔는데요. 잘하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가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그 길에 못되지 말라. 미혹. 그러니까 미혹은 이렇게 플랜을 짜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플랜을 짜고. 네 번째, 자, 만약 미혹되면 자, 이제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26절에 보면 첫 번째, 뭐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상하고 엎드러진다. 반드시 넘어진다. 자,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죽은 자가 뭐하다고요? 허다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죽은 사람이 허다하다. 세 번째, 27절 마지막인데 그의 집은 어디의 길이라? 스올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스올은 지옥을 이야기하죠. 영적으로 궁극적인 스올은 바로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말하기 좋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고 회개하면 되지. 이거는 의도적으로 범죄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윗도 그랬는데 뭐 그러면서 아주 태연스럽게 내가 회개하고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그건 망령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모르실까요? 내가 복음을 알기 전에 정말 몰라서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하시겠지만 내가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알고 복음도 아는데 또 이 말씀도 미리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이 짓 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집은 영원히 지옥의 집은 어디다고요? 소울이다, 지옥이다. 자, 신약 성경 한번 볼까요? 신약 성경에도 자, 고린도 6장 9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후렴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유혹받지.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여러 가지 죄를 일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자나 간음, 많은 자 탐색, 많은 자 남색. 그러니까 성적으로 엄밀한 죄를 저지른 자들 이야기하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설픈 말에 누가 하는 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아니 잠깐 즐겼다가 회개하면 되지. 그게 만약 하나님 그거 안 받아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는 사람은 그 짓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멘인가요? 이런 짓을 하고 하면 그건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님 일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결국은 성경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라는 거 우리를 율법을 하기 위해 그런 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좋으신가요? 우리를 잘 거룩하게 보존하고 깨끗하게 지켜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정결하게 살아가면 사람은 거룩한 존재인데 얼마나 자존감이 있나요? 내가 꼭 돈이 많고 힘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해 자존감인가요? 속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자존감 없습니다. 내가 좀 배우지 못하고 돈이 없어도 성도답게 살아가면 그게 성도의 자존감입니다. 그게 자신감이죠. 이게 당당함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렇게 보존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잘 이렇게 준비하게 하셨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또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신부로 주님께 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지만 앞으로도 사탄이 여러 올무를 놓는 그 올무에 여러분 이를 위해서 미리 잘 기도로 준비하셨다가 혹시 그런 일 있으면 그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나 그동안 기도하게 하셨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성령이 그때 생각나게 하심으로 성령이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여러분 끝까지 믿음 생활을 승리하시기를, 따라서 하시는 미리미리 기도하자. 아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달고 오묘한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